2025 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금주의 암송 구절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있었던 환난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여기에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들은 그의 감정과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망, 불의, 스올. 어둡고 소망이 없고 숨쉬기가 힘들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줄, 올무, 그리고 창수, 묶이고 매이고 이런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에 휩싸여 버린 상태.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어떻게 이런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6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묶이고 매이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절망과 어둠, 사망의 덫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다윗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환난을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시간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탁월한 시인이었던 다윗이 표현한 말들은 우리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만나는 환난과 절망의 상황들, 그가 표현한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죽음의 올무와 같은 말처럼 그 속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무서움이지요.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다윗은 그가 다른 시에서도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먼저는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런 반응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선택했던 것이지요. 절망의 상황, 고개를 들 마음에 힘도 없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움직이셨고 일하셨고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배웠을 것입니다. 그가 제네럴하게 알고 있었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기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절망 속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게 합니다. 또한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느낌이지요. 환난 속에서 나의 삶으로부터 멀리 계셨던 것 같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부재 중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시 느끼게 되고 가까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은혜이지요. 그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장소는 바로 우리 안, 우리의 삶 한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말뿐이고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기도에 대한 도전과 갈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더욱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 안팎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육체적 질병 혹은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비즈니스와 직장, 경제 혹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환난과 절망,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잠긴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절망의 때에 기도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쉬면 우리는 주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와 같은 환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우시고 이들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소서. 그때에 기도의 능력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